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 위해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육신에 치우쳐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우린 지금까지 누구를 기쁘게 했나요? 사람 눈치나 보고 살아봤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 눈치는 하나도 안 보고 사람의 눈치나 보고 살아봤는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듣기를 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아니하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다메섹으로 간다라 그랬어요. 철저하게 주님 중심입니다. 이와같이 산 사람이지 구약성경 욥은 얼마든지 세상에 빠져서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욥은 세상에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빠져 살지 않았어요. 시험해 봐서 알잖아요. 사단이 와서 좋게 해주니까, 그렇게 축복해 주니까 하나님 좋아하고 따르지.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했어요.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해봐라. 니들 원하는 대로 해봐라. 생명만큼 건들지 말라. 다 뺏었잖아요. 그 많은 재산.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그때 당시 여러분 가축이 수천 마리 이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큰 부자예요. 가족도 여러분 10남매예요. 여러분 없어서 가족이 많으면요 힘들지만요 있어서 가족이 많으면 진짜 재밌어요. 얼마든지 먹일 수 있고 입힐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냥 세상에 푹 빠져 살 수 있었어요. 근데요 욥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절대 세상에 빠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사람에게 빠지고 뭐에 빠지고 뭐에 물질에 빠지고 뭐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있어 실상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일락을 좋아하는 일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이 실상. 육신의 안일에 빠져 육신의 안일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신앙은 이미 여러분 온전한 신앙이 못 돼요. 위험한 신앙이에요. 아주 위태로운 신앙이에요. 다 뺏어버려요. 다 뺏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없어진 것 때문에 엉엉 울고 난리치고 막 그랬어요? 원망 불평했습니까? 순간에 다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건강도 잃고 남은 건 고통뿐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욥은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그걸 의지하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았어요. 그리고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천근같이 나오리라. 얼마나 믿음이 확고합니까?
우리는 있으나 없으나 욥처럼 믿음의 확고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또 그 환경에 빠져 살고, 또 어려우면 어렵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믿음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서서 신앙생활 위해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우리가 왜 건강하려고 하고, 왜 우리가 돈 벌려고 하고 그럽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건강하려고 하고 뭐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건강하고 돈 좀 벌으면 좀 육신 안일에 빠지고 싶은 거예요. 좀 남들처럼 재밌게 살고 싶은 거예요. 왜 부자 되려고, 왜 오래 살려고 합니까? 정말로 주를 위해서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 좋은 거죠.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서 가족 공화시키고 지역 공화시키고 이 땅에 주의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돈 벌려는 목적이 육신 안일과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 곳곳에 교회 세울 곳이 많고, 하여튼 교회 일이 위해서는 돈이 절대 필요하다 생각하고 내가 한 푼이라도 벌어서 어떻게 주의를 했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 돈의 욕심을 가진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내가 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건강하면 저런 사람들처럼 좀 1년에 몇 번씩 여행도 해보고 말이에요. 내 건강 때문에 못 간 거 하면 거기서 한번 가보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막 다 육신적일 때가 많아요.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죽는 그런 주님의 합당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오래 살려고 그래요? 왜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고, 왜 건강하려고 하고? 다 육신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는 특이라고 성령 주셔서 믿음에 충실해야 돼요. 주님 곧 오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남은 생각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잠을 다 자고, 어떻게 다 먹을 거 다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요. 나는 오늘 저녁 예배 드리면서 나 자리를 이렇게 쭉 그래서 생각지 못한 생각이 났어요. 이야, 정말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이 자리가 차고 넘치지 못하는구나. 내가 더 노력해야 돼. 더 헌신해야 돼. 육신의 안위를 추구하지 말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고 죽는 생활이 되었구나. 목회가 되었구나. 그걸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남은 생에는 성신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가족이 지금 이 시간 나와서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그 누구 책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영적으로 힘쓰고 했었습니까? 한 끼 굶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못 먹으면 큰일 날 줄 알고, 막 우리가 육신에 치우칠 때가 많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 여인을 만나서 전도하잖아요.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육신을 위한 그런 삶이었어요. 영적인 삶이 되지 못했어요. 안 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았어요. 육신이 죽으면 큰일 날 줄 알아요. 어떻게 육신이 죽어서는 안 되고 굶어서는 안 된다는 신앙이. 그 때가 되니까 동네 가서 같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동네 가서 먹을 거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제자들은 아직도 먹는 것이 그냥 급하고 중요한 거예요. 전도하는 것보다도, 주일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 잡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때 깨닫지 못해요. 우리 없는 사이에 누가 갖다 드렸는가 보다. 예수님은 아시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후에 디베레 바닷가에 나타나시죠. 그때 제자들은 뭐 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3일도 안 지났어요. 3일이 좀 지났네요. 디베레 바다에 나타나서 제자는 열심히 고기 잡고 있어요. 먹고 살려고. 이해는 되죠. 아직도 우리 믿는 사람이 못 먹으면 큰일 날 줄이요. 육신이 죽으면 큰일 끝나는 줄 알아요. 육신이 죽으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신자들의 생각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못 먹는 것도 걱정하고 그런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어요. 먼저 먹고 마시는 게 우선이에요. 신앙보다. 뭐 그런 사람 많잖아요. 먹어야 예수도 믿고 내가 살아야 예수도 믿지.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실 때 일정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때 신앙의 수준이 상태가 신사참배 시킬 때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신사참배하기로 교단에서 결정했잖아요. 국가 의례라고 하면서. 그래 주기철 목사님 무상숭배다. 어디 이게 국가 의례냐 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그 주기철 목사님 지금도 그 설교가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지금도 우리에게 본이 되고요. 오직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가신 분인 거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 의례를 하면서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떻게 교회가 되냐고. 심지어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제명까지 시켰잖아요. 제명까지 시켰어요. 기가 막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은 것이 있느냐 그러니까 없습니다. 몇 번 체험했어요. 먹고 사는 게 주님 은혜로 된다는 걸. 그래도 진리에 서지 못해가지고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가서 있느냐? 없습니다. 몰라서 물으셨어요. 다 아셔요. 예수님이 원치 않으면 한 마리도 그 물속에 안 들어가요.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봐라. 예수님은요 고기가 어디 있는 것도 다 아셔요. 믿으십니까?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고기 입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그 바닷속에 그 수많은 고기 입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세 어디서 얻었어요? 고기 입속에서 얻었잖아요. 너희 선생은 성전세 안 내냐? 그러니까 내신다 그래. 예수님 뭐라 했어요? 바다에 가서 고기 낚싯대 던지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올라오는 고기에서 그 돈 찾아가지고 나와 너희를 위해서 성전세를 내라. 저희들이 오해받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깊이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깊이와 넓이를 터야 돼요. 우리 예수님 우리 수만 번 여러 번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쉬는 거 아니에요. 내가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눕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수박보다 하나님이 쉬게 해주셔야 돼. 그렇게 쉬고 싶어도 숨 쉬고 싶어도 못 쉬고 가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다면 왜 숨을 못 쉬겠어요? 내가 오늘도 목사님 만나면서 헤어지면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숨만 쉬면 살아 그러래요. 그냥 농담을 한 얘기죠. 야물 숨 쉬는 것도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숨 한 번 쉬는 것도 내가 걷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신앙이 못 됐어.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먹고 사는 줄 하나님이 공급하신 걸 알면서도 생활에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뭐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고기를 잡게 해주시잖아요. 고기를 잡게 해주시는 것도 예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 먹여주시오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거. 아무리 먹고자 해도 하나님 허락하면 우리가 먹을 수 없다는 걸 써야 돼요. 그 부자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잔뜩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자기 때는 자기가 벌어서 쌓아놨으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살 줄 알았어요. 내가 건강하고 젊고 뭐하면 다 내가 마음대로 될 줄 알아요.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도 여러분 모든 젊음도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 거요. 내가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재물을 쌓아뒀어도 다 하나님 거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 거요.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면서 하나님 찾아가는데 거둬가신다고 하나님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혀요.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라 그래야 돼. 내 생각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서 제자들이 깨져서 우리 예수님이시다고 얼른 바닷가에 나와서 예수님하고 조반을 잡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 특별히 묻잖아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우리 예수님은요,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일보다도 주일 하래요. 믿음 지키래요. 신앙생활 하래요. 우리는 그죠. 먹어요. 신앙도 먹어야 신앙생활 하죠. 붓고 어떻게 먹어. 그렇게 달라드는 사람도 있어요. 내 양을 치라. 또 물었어요. 베드로야,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정말 네가 굶더라도 믿음 지킬 수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뭐 먹고 못 살아도 믿음 지키겠느냐? 그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니 주께서 하시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었어요. 세 번째 물으니까 걱정이에요. 한번 경험한 적 있잖아요. 자기가 자신있게 얘기하다가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주를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하시나. 그 마음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것에 띠뛰고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것에 끌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침이라. 베드로는 뒤늦게 깨닫고 성령 충만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지 말고 왜 내가 사는가? 왜 내가 살아야만 되는가? 한번 이제 우리는 불신자의 생각에서 떠나서 믿음의 생각을 가져봐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34절 예수님께서 의식주 걱정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데 공중의 새도 들에 배꼽아도 길쌈 수고 안 해도 신고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 다 먹이시고 입히신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그랬어요. 너희가 염려에 앉아서 키를 앉아 더할 수 있느냐? 니들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아느냐? 너희가 염려에 앉아서 키를 한 자 더할 수 있냐? 그런 여러분 무능력한 인간이요. 자기들이 힘으로 산 줄 알고 맨날 살아갈 걱정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건 불신자들이라는 거, 믿음 없는 자들이 걱정하는 거, 먹고 사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 이게. 다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신앙생활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신 충만해서 믿음에 충실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갑절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 여러분 살아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수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이잖아요. 희망은 다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희망은 하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대적인 존재예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뭐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잖아요. 두려워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너와 할 것이고,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가 감옥살이를 하든 지금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에 처해, 절망적인 환경에 처할 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죽기 살기로 믿음만 지켜 행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아직도 안일에 빠져있어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거 안 됩니다. 예수님 고난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 그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 거예요. 위험한 생활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독교인들이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 어리석은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단호히 물리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세상 걱정하지 말라. 죽고 사는 일, 먹고 사는 일. 신앙 걱정만 하라. 내가 어떻게 이게 믿음대로 살 수 있을지. 이 좋은 환경에서, 내가 여러 환경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믿음 생활할 수 있지. 그거 걱정하고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신앙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주를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면 여러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갑절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에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더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네가 믿음을 피하고 사명을 피하고 해서 육시 안위를 도모하면 그게 네가 살 길 같고 복된 길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는 아직도요 죽음이 두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보다도 사람의 법을 더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나라 법이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은 다 죽는 법입니다. 왕이 나를 30일 동안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에스더의 신앙은 세상 법을 우선했어요. 하나님 법보다도 무슨 세상 법, 죽는 법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신앙이 우선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계명이 최고구나. 그래서 여러분 그 법을 어기고 믿음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모든 걸 포기해요? 그러면 모든 걸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하라. 나도 내 시녀들과 더불어 3일을 단식 기도하고 내가 나가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 백성,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를 포기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문제예요.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믿음을 지켜가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 가정도 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니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들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니라. 우리가 성신 충만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으려고 할 때 절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큰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